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면은 이제 개역개정의 말씀이 나갈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개역개정의 말씀과 저는 공동 번역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 드릴 테니 한번 비교하시면서 들으시고 또 보시면 훨씬 더 말씀의 의미들이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된 사람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신 계명이 약속이 붙어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그 약속은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고 땅에서 오래 살리라는 것입니다. 어버이들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며 잘 기르십시오. 아멘. 매번 5월이 오고 또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설교할 때가 다가오게 되면 저는 그 주일들에 설교하는 것이 상당히 사실은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오고 또 그것이 제가 과연 이것을 설교를 할 수 있는 자리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젊었을 때 많이 했습니다. 물론 오늘도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지만 젊었을 때는 특별히 내가 뭐 인생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깊이 뭐 인생을 살아온 것도 아니고 특별히 자녀가 없을 때는 자녀도 없는 내가 자녀에 대해 설교하는 것, 또 그것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식을 키우는 과정에서 자식이 어리고 또 부모님을 모시는 그런 과정에서 내가 뭐 정말 목사랍시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 또 그렇게 나름대로의 인생의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마음에 좀 조심스러운 걸 떠나서 뭔가 이렇게 좀 선뜻 물론 이제 목사로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이제 담대히 선포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인간적으로 참 주저함이 많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세 많으신 연로하신 그 정말 그런 권사님들이나 장로님 앞에서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뭘 한다고 정말 목사랍시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을 아멘으로 받아주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은혜 앞에서 겸허히 그렇게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었던 그 권사님들 또 그 장로님들 또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참 귀한 분이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더 가지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제 마음 가운데 특별히 이제 저도 50이 넘어가고 뭐 저보다 연배 많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아이들이 성장해 나가는 것 또 제 주변에 벌써 이제 뭐 아이들을 결혼시킨 친구들도 있고 또 제가 최근에는 이제 어머님과 합가를 해서 어머니를 모시는 가운데서 정말 처음으로 이제 부모님을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는 가운데서 느껴지게 되는 많은 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는 더욱더 이전에도 말씀을 전할 때 제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서 이 말씀을 전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저에게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증거하는 것이 더 조심스럽고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의 당위성은 누구나 인정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마 여러분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라면 의뢰의 주제 성구처럼 어버이날에는 의뢰의 다 들어보셨을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당위성, 또 이 말씀의 당위성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풀어나가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대한 사모함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온 인류가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바일 것입니다. 아마 어떤 문화권에서도 또 물론 이렇게 그 경중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라고 하는 문화권은 없을 것입니다. 나름의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은 인류의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사람들의 근본적인 마음의 고백이고 또 우리가 태생적으로 그것은 행해지는 일들인데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하게 되면 과연 부모를 섬긴다고 하는 것, 부모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당위적으로 인정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나 거부할 수 없는 명령으로 받아들이지만 그것이 삶의 일상성 속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현상들 또 관계들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고백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리 녹록치만은 않은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꿈, 내가 가지고 있는 행하고자 하는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적극적으로 후원해주는 가운데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무런 마찰도 없을 것이고 오히려 든든한 후원자로서의 그 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더 힘있게 그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참 감사한 가정의 부모님의 고백을 가지고 그 부모님의 은혜를 얘기하시고 또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얘기하시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그런 정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하고자 하고 내가 뜻하는 것들이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것, 또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과 어떻게 보면 반대가 되고 또 부모님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을 때 나는 그것을 꺾지 않은 그것에서 오는 가정에서의 갈등, 또 우리는 이제 교회 내에서는 그것을 신앙의 문제라도 얘기하지만 각자의 가치관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자신의 삶의 방향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 이것을 통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갈등적 요소 속에서 겪게 되는 그 가운데서 과연 그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겐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 그것을 현실적으로 고민하지 않을 것 없고 또 그 고민의 결과로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그 삶의 양태들을 바라보게 되면 참 다양한 모습으로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제가 목사로서 단호하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오직 주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 계명의 첫 계명, 십계명에서 말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당신에게 주어진 복을 누리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지만 그것을 과연 우리의 일상성 속에서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는 참 많은 갈등의 요소들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십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해석해내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많은 부분들에서 오는 문제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당위적인 역할들 감당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그런 기준들, 가치들을 맞닥뜨릴 때 있어서 그것을 내 마음속으로도 인정하고 내가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그렇게 쉽게 녹록지만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르는 데 있어서 나의 모든 삶의 근간들이 흔들리고 내 삶의 많은 것들이 무너져 내려가는 그런 위험과 위기와 절체절명의 그런 어떤 절박한 상황으로 나를 내모는 결과들이 우리에게 놓여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문제적 요소들 또 문제적 갈등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이 과연 신앙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사실은 거기서 결정이 되고 판가름이 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특별히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저 자신에게 있어서 최근의 경험을 보면 이제 분가를 하게 되고 또 분가를 하는 가운데서 가끔 어떻게 보면 명절 때라든지 우리가 시간 내서 어머님하고 아버님을 찾아뵙는다든지 이랬을 때는 몰랐을 내가 그분들과 함께 한 공간에서 그분들을 모시고 그분들과 일상을 함께 하는 데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경험하고 겪어나가는 것. 특별히 이제 부모님께서 뭔가 연로하신 이후에 여러 가지 기력이라든지 정신이라든지 그 쇠하시는 모습 속에서 그것을 섬겨나가는 데 있어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상적으로 겪게 되고 그것을 감당하고 책임져야 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제가 머리로만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현실을 맞닥뜨리는 그런 경험들을 했을 때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또 순종과 또 효도와 또 사랑의 관계 이것을 어떻게 고백하고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내느냐라고 하는 건 이렇게 참 한 번의 선포로 그냥 여러분 잘 부모님을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부모님을 잘 섬기시면 그것이 참으로 여러분에게 복되답니다라고 하는 그렇게 너무나도 간단하게 선포적 의미로서의 그것으로 끝이는 그 의미 그것으로만으로는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참 여러 가지가 많이 생각이 되는 그러한 문제임을 최근에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상황은 다 다르실 것입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직 부모님이 이제 건강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정말, 정말 부모님이 없는 상황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살아오신 분도 계시고, 다양한 관계와 환경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천편일률적으로 우리가 당위성을 인정하고 다 인정하는 그런 어떤 천륜의 문제라고 하지만 그것을 삶 속에서 일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고백되어지는 여러 가지 고백과 문제 해결의 방식들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어떤 한 방향을 가지고 이것이 옳습니다. 이것을 해야지만이 여러분 복 받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에 있어서 조심스럽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10계명의 첫 번째 되는 계명. 10계명은 크게 두 가지의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또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간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의 문제들을 행하는 어떤 기준과 율법의 규율의 기준인데 그 인간성 속에서 인간의 관계성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행해야 될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가 공동체를 이뤄나가고 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근간이 되는 것이 가정이며 그 가정의 첫 출발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임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장황하게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의 다양성, 또 현대에 있어서의 그 다양성의 그 모습, 부모 자식 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폭넓게 생각해 보자는 의미로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모든 것들에 있어서 사회학적이나 심리학적이나 인류학적으로 접근하는 모든 과정을 가진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은 그 부모와 자식 간의 천륜의 관계가 첫 출발이며 우리 가정의 근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할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맞닥뜨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계명의 준수의 그 과정, 계명을 따르는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부모를 향하는 우리의 마음, 그것이 흐트러질 수 있고 부모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쉽게 말씀드려서 정말 부모의 사랑과 또 자식의 사랑은 내리사랑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또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인간 살아오면서 고백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실 것입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을 감내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과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도 보잘것없음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많은 효의 아름다운 모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이고 어떻게 보면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참으로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모습은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그 일례를 보면 여러분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수십 년 질병을 가지고 정말 그 자녀를 돌보았다는 그런 부모의 얘기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지극정성으로 30몇 년을 정말 의식이 없었던 아들이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다는 얘기들. 그리고 정말 수십 년을 그렇게 돌봐줄 수밖에 없는 지체장애자로 태어난 아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끝까지 책임져가는 부모의 그 사랑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역으로 부모가 연로하셔서 병에 걸리셔서 그 병이 길어져서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자식들의 얘기들은 들어보기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병에 효자 없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실 것입니까? 분명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한다면 이 말씀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나약함 속에서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것이 쉽지만은 않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녀된 입장에 그런 여러 가지 고백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간극을 여러분은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아주 원초적인 욕구들, 원초적인 문제들을 정확하게 짚어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그래서 그렇게 많이 회자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대로 자식들에게 재산을 일찍 분배하지 마라. 연로하신 어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식들에게 일찍 재산을 분배하고 유산을 분배하면 그 자식들이 그 재산과 유산을 물려받아서 잘 부모를 더 공경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로 경험되어지는 노년의 부모님들 세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재산이 있어야 효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씁쓸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자식으로서 참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이 마음에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현실적인 모습이 거기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른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과 같은 상황으로 통용이 되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되어질 회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을 가지고 연로하신 부모님들께서 그 효를 받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물질로서 환치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자식의 부모를 향한 사랑의 한계성을 역시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걸 다 떠나서 정말로 지극정성으로 부모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섬기시는 분들에게서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상당히 불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질적인 그 죄성과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그러한 얘기들이 너무나도 잘 표현해주고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저희들은 어버이 주를 맞이하고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어버이 주일날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어버이 주일이라고 지키고 또 어버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데 있어서, 예배하는 가운데 있어서,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어버이를 섬기는 데 있어서 받을 그 복.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그 약속은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고 땅에서 오래 살리라.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그것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복의 약속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저는 인간의 한계성을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는 그 사건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자식 농사에서 있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실패한 자로서 일컬어지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 말씀에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으로 무서운 그런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제사장으로서 자식 농사를 잘 지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아들들을 잘 키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아들들이 정말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추악한 죄악을 행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을 듣고도 금하지 아니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히 노하여서 그 가족을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보면 부모가 자식을 교육시키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정말 잘 부모를 공양하고 섬긴다는 것을 쉽지만은 않은 것을 성경은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되어진다는 거 아닙니다. 제사장의 가문으로서 엘리가 얼마만큼 그 자식들을 훈육하고 키우기 위해서 노력했겠습니까? 그러나 결과는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다윗도 어떻게 보면 자식에게 크나큰 아픔을 겪은 사람입니다. 물론 그 권력의 그런 어떤 관계도 있지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을 경험한 것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에게 반역을 당했습니다. 그냥 반역이 아니라 말로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목숨을 해하고 그 왕자를 차지하겠다고 아들이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의 관계 이것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 계명의 말씀을 그들은 몰랐겠습니까? 그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잘 알았고 그것을 가까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 이 역설적으로 이것을 지키지 못한 분들의 얘기를 꺼내는 것은 우리의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부모 자식 간의 그 상과 그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질 일들이 뭔가에 초점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초점을 놓쳐버리게 되면 인간적인 마음의 추악한 모습의 결과로 드러날 수 있는 위험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 자식 간도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게 하는 말씀을 오늘 제가 드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 해답의 단초를 여기에서 찾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버이들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며 잘 기르십시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어버이 주일에 부모를 잘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의 큰 흐름 속에서 이 4절 말씀을 한번 유념해서 보자고 드리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보통 4절 말씀은
어린이 주일 때 얘기를 하고 어떻게 자녀를 키우는 거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데서 초점을 맞춰서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4절 말씀을 가지고 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배경에 있어서 어린이라고 하는 것, 자녀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어린이의 인권과 어린이를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문화와 그런 상식이 있지만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던 그 시대, 그 이전 시대에는 어린이는 부모의 소유물이고 부속품일 뿐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화가 팽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를 죽이고 살리는 생사여탈권이 부모에게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를 내다버리고 어린아이를 팔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를 어떻게 죽여? 어린아이를 어떻게 팔어? 내 자식을? 우리의 기준으로 상상할 수 없지만 당시의 문화권 속에서는 아버지의 권위로 그것을 행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고 그 문화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포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자녀의 마음을 상처를 입히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녀의 마음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당시대의 문화로는 전혀 개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감히 자녀가 부모의 마음 앞에서 부모에게 반기를 들고 부모의 앞에서 노여움을 표한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는 그러한 마음을 품게 되고 그러한 마음을 표현하면 단순히 몇 대 맞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자녀가 죽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맞이하고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고 하는 것은 당시대 문화에서는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당연한 것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아주 놀라운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아서 계수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어린이를 존중히 여기고 그 어린이를 가지고 데리고 와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식으로 어린이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당시대로서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관점을 가지고 봤을 때 참으로 놀랍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시는 가운데서 함께 4절 말씀에 어버이들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며 잘 기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부모 자녀의 관계, 이 모든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모 자식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천륜이 내려주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동등된 사랑의 위치, 하나님 앞에서 한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동등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인정하고 우리 모두는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녀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자녀도 점점 이 자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하게 되면 부모 세대를 받아들이지 않는, 부모 세대를 폄하하고 부모 세대를 비난하는 그런 모습이 자식들 안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오늘날 너무나도 쉽게 목도합니다. 부모 자식 간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갈등 속에서 쉽게 얘기해지는 것이 꼰대라고 하는 식의 표현으로 얘기되어집니다.
뭔가 장년층에서 어른들이 자녀들을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에게 얘기했을 때 그것을 합당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존중하고 교묘하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꼰대라고 하는 말 하나로, 꼰대짓이라고 하는 말 하나로 아주 폄하하고 비아냥거립니다. 자녀 세대에게 있어서 부모 세대가 행하는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그것이 받아들일 수 없는 가치관, 낡은 가치관, 이것으로 치부되어지고 그것에 대한 존중과 그것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심각한 왜곡으로 드러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서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나의 인격체로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의 사람으로서 서로 존중하는 마음, 그것의 가치를 인정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가정 안에서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명을 따르는 사람으로의 그 모습이 온전히 이루어져 가는 데 있어서 첫 발을 디딜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는 자식들을 향하여서 이것이 나의 소유물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은 점점 문화적으로 더 우리에게 친숙하게 다가옵니다. 어린이를 존중하고 자녀들을 존중하는 그 문화가 있지만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문화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본연의 그 가치와 본연의 모습이 거기에 고스란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하여서 이 계명을 지키는 것,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격체로서 인정하는 그 마음에서 출발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의 화목함과 가정 안에서의 평화를 참으로 소망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뤄나가는 가정을 화목한 가정이고 행복한 모습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현실은 그 가정 안에서의 행복과 가정 안에서의 평화가 그렇게 잘 이루어져가는 가정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가정들도 참 많다. 믿음을 갖는 가정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은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어버이 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각자의 그 인격에 대한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하나님의 존귀하신 자로 세우신 그것을 부모는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자녀는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를, 그래서 분명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관계에서 이 가정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부모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신 분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이 마음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귀한 사랑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귀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간직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마음 속에서 여러 가지 가정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기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머무르게 것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의 관계 안에서 갈등의 요소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고 본문의 말씀을 되새기며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존귀한 자로서의 그 가치와 사명들을 기억함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부모는 참으로 자녀들을 귀하게 키우는 데 있어서 자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자녀를 존중하며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자녀를 장약하고 자녀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존귀한 한 분 한 분의 그 인격으로서 부모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부모님으로서의 공경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